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아멘.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도 하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 사건으로 이 세 개 복음을 같이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형식은 간증 형식으로 변화산에서 목격한 것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기록한다는 것, 우리 마침 제자반 첫 시간들이 다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이 생생한 나의 간증입니다. 생생한 나의 간증, 주님에 대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는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식인데요. 육하 원칙에 의하여서 기록하는 것이죠. 언제, 누가,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적어가 나가서 내가 간증하는 것이 나의 무슨 사적인 견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때 있었던 일이 이러하다 객관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엿새 후에,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었는데요. 그 일이 있은 지 엿새 후에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죠. 세상 누구도 고백하지 않는 오로지 교회가 하는 그런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제 그것이 교회의 고백인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순환 예고가 있은 지 엿새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그곳에 있는 그 3명의 제자들만 아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전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변화산 위에서 있었던 일은 무엇이고 또 내려오면서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그 3명의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도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행보를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산 위에서입니다. 그건 높은 산인데요. 저희가 자꾸 변화산이라고 보니까 그 산 이름이 변화산 같은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변형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산에서의 일이 제자들은 이렇게 크가지 3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거기서 변형되셨다.
그들이 본 것은 변형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변형되다라고 하는 단어, 이거 성경이 잘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모르페라는 단어는 변화되었다, 변형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도 그 본질적으로 이전에 알던 것과 전혀 다른 존재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본질적으로 변하는 일들이 뭐 세상에 많지 않잖아요. 그죠? 많이 쓰이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뭐 예수님은 이렇게 변형되셨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도 그렇게 변형될까? 많이 쓰이지 않은 단어인데요. 네, 저희에게 쓰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변형되시다라고 하는 것이 광채가 나며 빛으로 가득하며 빛으로 변화되시며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희어졌다고 하는 말이 환해지셨다. 빛 가운데 빛으로 환하게 변형되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 나오겠지만 특별히 그 우리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51절 5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잖아요.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갑자기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변형될 것이다. 같은 단어 모르페를 쓰는 것이죠. 이전 존재와 전혀 다르게 변형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그때도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에 우리도 모르페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이 변형되신 예수의 모습을 베드로 또 요한도 동의했겠죠. 그렇게 변형되셨던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셨는데 다름 아닌 1500년 전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대표인 모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들의 대표인 엘리야입니다. 대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전, 500년 전 분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이 참 놀랍고 감격스러운데인 것이 뭐냐면 구약의 대표인 율법과 선지서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대표인 두 인물과 또 그 현장의 신약 교회를 그때는 대표할 수 있겠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과 그 예수를 향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들과 또 이제 이루어질 신약 교회의 인물들이 예수 중심으로 다 한 곳에 있었던 참 천상에서나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무슨 대화를 했는가에 대해서 좀 나와 있어요. 무슨 대화를 했는가?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세 번째로는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며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두 번째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였죠. 그 외에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얼떨결에 집 세 채를 지어드리겠다는 내용도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했다고 마가가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했던 그런 순간이었나 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이제 엿새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는데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거예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거기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이 얼마나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었는지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어떻게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했다라고 한 이유는 그때 그런 고백 이후에 예수께서 곧바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인자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그 엿새 전에 있었는데도 주께서 원하시면 집 세 채를 지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께서 거주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이것이 정말 뭐 사도 베드로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했다고 하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 집을 짓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위한 집이면 그게 성전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산 위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뭐 예배하고 경배하겠다는가. 이제 이게 생각해보면 상황이 전혀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기독교가 그렇게 산속 종교도 아니고 은둔 종교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근데 이게 다 사실 이해가 가죠. 또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예고하신 순환, 그 십자가 순환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또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 엄청나게 혼납니다. 사탄아, 들어 물러가라 하시면서 크게 꾸짖었던 이유가, 그 사도 베드로가 뭐 항변했다고 하잖아요. 예수께 그 십자가 순환을 외면하시도록, 그것을 거절하시도록, 거부하시도록 항변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꾸중을 들었는데, 여전히 그 집을 지어서 같이 이제 그것이 좋다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머릿속에 지우지 못한 베드로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의 이러한 상황이 사실 저희 내면 속에 있습니다. 저희 안에도 예수님 얘기가 좋사오니 예수님과 나와 그렇게만 세상과 동떨어지게 있고 싶어하는 마음. 왜냐하면 세상은 복잡하거든요.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엇인가 늘상 꼬이게 만들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늘 벌어지고 눈물나게 하고 고통하게 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세상과 동떨어지게 이 주님하고만, 내 사랑하는 우리 주님하고만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십자가 없는 삶을 우리도 사모하죠. 예수를 믿고 뭔가 복을 받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늘상 우리에게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일상 중에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마가가 그 제자들이 몹시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중에 한 말이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마가가 부연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의 배려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하나님 나라의 상황과 하나님 나라의 일과 동떨어진 그런 말을 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마가가 배려를 한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저는 너무나도 잘 이해가 갑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영광, 이 땅에 임한 주님의 영광에 매료됐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셨다. 주의 영광을 경험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의 영광 가운데 나를 안으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주님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또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빛의 세계에 들어온 것 같다. 생명이 충만한 세계에 들어온 것 같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길을 나서는데 세상이 전혀 달라 보였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세상이 전혀 달라 보였다. 길가에 있는 나무와 꽃이 달라 보이고 하늘이 달라 보이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빛이 가득한 세상, 또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 소리조차 노래소리로 들리고, 가만히 보니 세상만 변한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전과 전혀 다른 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또한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내 곁에 바로 계신 예수님이 인식되고 인지되고 내가 그렇게 변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그러한 마음이 내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온다고 하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목도한 주의 영광, 그 빛의 세계, 그 영광을 오늘날의 성도들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영광스러운 변화산에 거기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이 산에서 내려오면서부터 그 본문 구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의문에 쌓였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인가?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죠. 또 뒤에 내일 본문입니다만 내일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무능함에 대해서 변론에 가며 항해에 가며 야유하는 듯한 그런 군중들이 있는 산 아래 그곳으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것을 영적인 눈이 띄었다고 표현을 하던 심령의 변화를 받았다고 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눈과 이 마음, 그 심령 가득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일상 가운데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동시에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신비주의자죠. 그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 한 가지만 있다면, 십자가만 있다면 그것도 공로주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잡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가치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이 변화산의 감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전에는 결코 할 수 없었을 것만 같은 용서가 충만하고 용납이 충만한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주님과 말씀 속에 깊이 교제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경험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하면 이 심장은 주를 향하여, 저는 그 부분이 참 좋습니다. 내 심장은 주를 향하여, 그러나 발은 어디에? 발은 땅에 디디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성도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칠 때 참 이것이 힘 있는 성도의 삶이구나. 그리고 저를 이제 가슴 벅차게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이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를 향하시고, 그러나 발은 땅을 디디면서 아직도 불의함이 많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이들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신 찬송가